안녕하세요. 중앙루터교회 최주은 목사입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최대 30분이 넘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신앙인이면 누구나 알아야 될 그러한 그 내용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평신도의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마틴 루터의 소교리 문답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1529년도에 나온 이 최초의 신앙교육 교리 문답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처음에 제가 이거를 임지수 준목님하고 같이 좀 이 기획을 할 때는 매우 가볍고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할 생각을 했었고, 또 우리 교회 교인들만 같이 나눌 생각을 했었는데, 유튜브 공지가 나간 다음에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영상을 수요일날 같이 나누게 되지만 우리 교회 교우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한테 함께 우리 교회 유튜브 계정에 올려서 함께 모두에게 공개할 생각입니다. 교재는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파란색 책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2018년도에 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마틴 루터의 소교리 문답 해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한 책입니다. 이 파란 책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에 대해서도 제가 임진수 준목님하고 많이 상의를 좀 했어요. 그랬는데 가능하면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이기보다는 오히려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차근차근 읽어가다가 중요한 부분이나 또 뭐 강조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제가 일단 스톱을 하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는 식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런 방법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이 책이 어떤 책인데 도대체 어떤 책인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페이지부터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페이지에서부터 오늘은 38페이지까지 좀 보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써놓은 해설도 있고 또 마틴 루터가 직접 쓴 서문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그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이야기거리들, 역사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써놨기 때문에 전체를 요약하면서 좀 설명을 이거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하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거 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책의 두께가 지금 300페이지에 달합니다. 근데 사실은 루터의 소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은 이 책에서 거의 30페이지밖에 되지를 않아요. 이 중간에 있는데 30페이지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사실은 제가 여기에 해설을 좀 많이 붙여놨고요. 또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새신자 교육이나 입교 교육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밑에 각각의 문항 밑에 일단 제일 중요하게 성경 구절들, 관련 구절들을 신구약 또 시편 이런 데서 뽑아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쌍두기 책이 있거든요. 이게 1529년도에 이 소교리 문답이 출간이 되면서 함께 나온 책이 바로 루터의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구성도 똑같고 시기도 똑같고 하지만 그 대상이 좀 다르고 그 내용이 약간 차별적인데요. 소교리 문답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와 그리고 평신도들을 위한 암기용 그런 교리교육 교재라고 한다면 이 대교리 문답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 부모와 교사 또 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참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같이 그 공부를 하시면서 이 소교리 문답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읽어가면서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오면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찾아보실 적에 그 구절만 찾아보지 마시고 앞뒤 맥락이 어떤 것인지 같이 또 혼자 좀 생각도 좀 해보시고 또 대교리 문답에 나와 있는 중요
어구들을 관련 구절들을 제가 이 안에 넣어놨는데 그것들도 함께 이 대결 문답을 함께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매우 좋은 그런 그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권 안에 그 똑같은 구성이라고 했는데 이 안에는 사실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다 반드시 알아야 될 5가지 가르침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십계명, 사도신조, 주님 가르친 기도, 그리고 세례, 성만찬. 이 5가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기독교인이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루터의 그 생각이었는데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종교개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역사를 좀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거기에서 그 당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을 때 우리가 보통 1517년 무슨 면제부에 관한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후로 한 10년이 지나게 됩니다. 근데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 10년 정도 지났다고 그런다면 분명히 그 루터가 있던 지역이든지 아니면 그 교회가, 개신교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에서는 당연히 복음의 자유가 꽃을 피우고 또 프로테스탄트 정신도 분명히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생활도 바뀌고 했어야 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것을 루터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그 중에 한 해결책이 바로 이 소규리 문답 그리고 대규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십계명, 사도신조, 주기도, 세례, 성만찬이라고 이 5개의 그 순서를 따라서 쭉 가되, 오늘은 우선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전체 역사와 배경이 무엇인지 해설부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좀 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량으로 따지면 이 책의 38페이지까지인데요. 오늘 얘기는 뭐 그렇다 치고 다음 시간에 그 미리 다음 진도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8페이지까지니까 그 다음에 39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텐데 39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루터의 소규리 문답 원문이 이제 번역되어 있는 그 아주 짧은 글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오기 전에 이 부분 루터의 소규리 문답이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차근차근 소리내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79페이지 이후에 나와 있는 80페이지부터 제가 천천히 나갈 텐데요. 80페이지부터 제가 그 앞에 있는 부분을 그냥 건너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뒷부분이 앞에 나와 있는 루터의 소규리 문답 그 구절 단어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해설을 해 놓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건너뛰었다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당부를 해야 되겠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같이 공부하다 질문거리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허심탄회하게 유튜브 밑에 댓글에다가 그 질문지를 달아주시면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용 가운데서 다시 그것을 녹여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 가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꼭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2017년 루터의 대규리 문답을 먼저 이제 출간을 하고 요거는 2018년도에 출간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지금 우리가 수요 모임으로 수요 공부로 지금 이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당시에도 2015년도 후반기부터 해서 제가 교회 수요 저녁 기도회 때 교인들한테 설교 대신에 무엇을 했냐면 루터의 대규리 문답 원문, 독일어 원문에서 한 페이지씩 번역을 하고 그것을 읽어주고 같이 해설을 해주고 하다가 한 1년 만이 지나니까 이 대규리 문답 전체를 다 완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같이 교인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고민을 나눴던 그 내용들을 대규리 문답에
그 해설부도 만들어 놓고 각주도 달아놔서 2017년도에 이제 대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다음에 또 제가 고민을 했던 건 뭐냐면 이 대교리문답 말고 교회에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 또는 새신자라든지 아니면은 입교하시는 분들을 위한 무언가 새로운 교육 교재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것을 어떤 것을 할까 하다가 루터의 소교리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문답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석을 붙이고 대교리 문답의 중요한 관련 구절들을 같이 이어 놓은 것이 바로 2018년도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소교리 문답 해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이 해설부도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 상상에서 나온 것들은 아니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이 책이 나온 다음에 곧바로 여러 가지 해설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1862년인가요? 아니면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도 그때가 될 것 같은데 독일의 하노버라고 하는 독일 북부 지역에 주정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주정부에서 정부가 그 지역에 있는 공교육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책을 하나 만들어내게 됩니다. 루터의 소교리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해설집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가장 유명한 하노버 해설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번역을 하고 또 거기에서 현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첨삭을 좀 하고 그 안에다가 새로운 오늘의 이야기들도 같이 집어넣어서 제가 설명을 풀어놓은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책은 단순히 과거의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질문거리들을 함께 담아놨으니까 천천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나가면서 우리 신앙의 질문들을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할까요? 우선 이 책이 파란 책인데 이 책의 책 표지를 딱 펴보시면 책 날개에 맨 여기에 보면은 이쪽 면에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부터 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신교 신앙의 정수가 담긴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신앙 안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소교리 문답은 개신교 최초의 교리 문답서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기독교적 기초를 5기둥, 10계명, 신조, 주기도, 세례, 성만찬을 중심으로 정리한 신앙 안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5가지 항목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될 그리고 실천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강조한다. 루터는 각각의 주제를 다루면서 복음적 이해가 무엇인지 문답 형식을 취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특징이 그 다음 단락에 나와요. 루터의 교리 문답서는 다른 교파의 교리서나 교리 문답서와 달리 쉽다. 우리가 이제 뭐 한국의 여러 그 교파들이 이런 교리 문답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교리 문답서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매우 쉽습니다. 루터의 글들, 루터의 그 문장 같은 것이 아주 쉬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종교개혁 사상하고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루터는 항상 그 글을 쓸 적에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글을 쓸 땐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을 위한 글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독일어로 쓸 적에는 원래 이 독일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라틴어를 모른다고 하는 문맹자들 또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들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루터의 그 번역 원칙을 제 말대로 바꿔놓으면 시장통언어로 쓰는 것이 루터의 번역 원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떤 전문 용어가 아니라 시장언어로 풀어놓았기 때문에 이 글은 루터의 글들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저술 의도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에 써놨는데요. 성경의 기본 개념 그리고 가르침을 쉽게 전달하는 데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교리 문답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 스스로 이거는 어린이 설교다 또는
평신도들의 성경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평신도의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루터는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매일 나는 이 교리문답 앞에서 어린 학생처럼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났지만 자기가 신학 박사이고 뭐 설교자이지만 아침마다 일어나서 묵상을 할 적에 기도하고 묵상할 때 이 바로 이 교리문답서를 앞에 놓고 한 구절 한 구절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의미를 자꾸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에게는 이런 어린아이처럼 학생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인 것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루터가 쓴 책들이 꽤 많습니다. 루터의 전집이 약 한 120권 정도 되는데 그거 다 해보면 페이지 수로 아마 한 8만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역사상 그렇게 많은 글들을 남긴 사람은 루터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을 정도로 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루터 자신은 자기의 많던 굉장히 많은 저작들 가운데서 딱 3권만 쓸모있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3권이 뭐냐면 루터의 소교리 대교리 문답서, 그 다음에 노예의지론이라고 하는 1525년도의 글인데요. 요 3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교리 문답입니다. 이 소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이 책 첫 페이지를 딱 꺼내보면 넘겨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추천사가 쭉 나옵니다. 그 추천사 맨 앞에 보면 이전에 루터대학교 총장님이셨던 박일영 목사님이 이 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루터의 소교리 문답은 종교개혁의 복음적 성경 원리에 따라 성경을 성경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잘 요약된 형식의 지침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개혁이 되는 원리인데 그거를 잘 축약해 놓은 가장 핵심적인 엑기스가 바로 이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루터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약 8,200에서 8,300만 정도 세례교인 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유럽에서부터 아시아까지 아메리카 대륙에도 굉장히 많은 루터 교회들이 다양한 루터 교회들이 있는데 루터 교회라고 말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공유해야 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소교리 문답을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의 스탠다드 관점으로 보느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루터 교회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가장 큰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뒤쪽으로 좀 옮겨 보도록 하죠. 해설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0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일이다. 정확하게 1529년 한 권의 책이 어느 작은 동네에서 인쇄되어 나올 때 그 누구도 이 작은 책이 만들어낼 위대한 역사를 예상하지 못했다. 저자의 명성이나 지적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이 책은 누가 보아도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 명성 있는 신학자들처럼 자기 지식을 은근히 뽐내려는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단순하고 소박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평민들이 거리와 시장에서 사용하는 일상어를 사용해서 기독교 신앙의 진술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었으니 이 책의 이름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소교리 문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그 글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교리 문답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독일어 원문은 카테키스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라틴어에서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근데 이 카테키스무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재밌는 거는 앞에 접두어인 카타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에케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 에케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이에요. 노래방 가시잖아요. 노래방 가서 마이크 딱 잡고 얼마만큼 에코가 울리는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때 에코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에케인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울린다라고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카테키스무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을 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학생으로 이 책을 배운다, 이 가르침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비인 상태에서 하늘의 울림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울리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나가게 하는지 만드는 것, 이것을 바로 카테키스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교리문답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다 담아내기는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도 갈라디아서에도 이미 나와 있던 건데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나와서 당시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르침을 소개할 때 바로 이 카테키스무스라고 하는 말이 쓰이게 됩니다. 역사상으로 역사적으로도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이런 분들도 역시 이 단어를 많이 썼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1529년도에 루터가 이 카테키스무스라고 하는 이 교리문답서를 만들어낼 때 루터가 생각했던 이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전과는 좀 다른 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카테키스무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냥 하늘의 복음을 듣고 다 알려준다, 이런 정도의 의미였다면 루터에게 카테키스무스는 그 앞에 용어가 하나 또는 두 개가 붙는데요. 어떤 때는 엔키리디온이라고 하는 말이 붙고 또 어떤 때는 작다, 스몰, 빅 이런 식으로 해서 엔키리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핸드북 또는 안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작은 소책자이지만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그 안내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교리문답, 독일어는 클라이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아주 작지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책이다라고 해서 분명히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정해져 있습니다. 소교리문답은 어린이와 그리고 평신도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암송용으로 만들어진 게 이 소교리문답이고요. 대교리문답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대상들, 조금 더 배운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교사, 목사,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지침서가 바로 이 대교리문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독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의식을 하고 써내려갔는데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이 그 여러 가지 강점이 있지만 그 중에 최대의 강점은 아주 단출하고 단순 명료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요약이 됐다고 해서 그 내용들이 다 건성으로 넘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보통 루터 신학자들이 루터의 신학 전체를 한 단어로 줄여서 이야기할 때 칭의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루터의 모든 신학들은 거기에 다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칭의론이야말로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교회의 생명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칭의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루터가 이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을 쓸 때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썼지만 그 안에 칭의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단어를 안 썼다고 해서 여기에 칭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총과 은총의 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는 매우 쉬운 언어로 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이 무엇인지, 그 용서의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장통 언어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아주 풀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명실상부한 신앙의 안내서로서 누구든지 보고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아주 독특해요. 특별한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고 한 10년이 지나면서 루터 생각에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나중에 이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진 그 지역 영지들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 안에 삶이 변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1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5페이지 중반에 보면, 중반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28년은 루터의 교리문답서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해가 된다. 1525년 이후로
개신교에 속한 교구의 참혹한 현실을 눈과 귀로 듣고 있던 루터는 1528년 공식적으로 시찰단을 꾸려 비텐베르크와 데사우 지역을 암행하고 감찰하게 된다. 여기 이제 시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암행어사 같은 겁니다. 그래서 루터와 그 당시에 뭐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그 대학의 신학 교수 뭐 이런 사람들, 시의회에 있었던 그 재정 담당 뭐 이런 사람들이 감사들이 같이 한 팀을 꾸려서 급작스럽게 교회를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교회가 정말 제대로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는지, 목회자는 제대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야 될 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삶은 정말 윤리적으로 남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몇 가지 항목들을 딱 정해서 그 항목에 따라서 그 교회를 감찰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혀 가망 없는 사람들은 영지에서 내쫓아서 목사직을 박탈을 해버리고요. 그곳에 있었던 그 재산들을 환수를 한 다음에 새로운 뭐 학교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신앙교육을 위한 어떤 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세우고 또 부녀자들이나 고아들을 위한 그런 복지 움직임들을, 복지에 대한 실천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시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루터가 목격한 것은 복음의 자유를 오용한 교회 현실을 보게 되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그 본질이 복음을 깨닫고 자유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복음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런 규율 없이 사는 것을 복음의 자유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각하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게으르고 나태한 목회자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기초도 알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무식하니까 일반 신자의 수준은 또 말할 필요도 없었고, 규모 없이 낭비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교회 재산과 직무 남용은 차마 교회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가 됩니다. 이걸 다 본 거예요. 이런 개신교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뼈아픈 현실을 루터가 보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해결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해서 루터가 뭐 교리 설교를 좀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서 절기 때마다 교리를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뭐 1528년 5월 그리고 8월, 12월 저녁 기도회 때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모아지고 다듬어져서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 기초가 되고요. 또 이 대교리 문답을 또 압축을 해서 또 정제를 한 다음에 암송용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소교리 문답입니다. 원래 이 소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1529년 1월 달에 출간이 되기는 하지만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 완벽한 전체가 다 나온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나왔던 거고요. 또 소교리 문답을 책으로 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원래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 여름 성경학교 때 궤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선지도 그리고 또 매직으로 쭉 써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었는데, 그 궤도 형식으로 만들어서 모든 아이들과 그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한꺼번에 쭉 따라서 읽고 암송하도록 만든 것이 소교리 문답이었는데, 나중에 1529년 5월 달에 전체를 모아서 출간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책자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소교리 문답의 원래 그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교회에서 교육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일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루터가 생각할 때 교회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교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는 것, 그것만 교회가 아니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에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점점 확장돼서 국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살아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바로 이 소교리 문답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단위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대교리 문답도 그렇지만 항상 루터의 관심은 쭉 다 설명하다가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제가 해설부를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소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1989년도에 출판한 다음에 곧바로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서 공교육 교재로 쓰이기도 했고요. 또 31년도, 그러니까 1531년도에는 이게 이제 그 유럽 지역에 아주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출판이 됩니다. 심지어는 성공의 그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 토마스 크랜머라고 하는 분은 영어 번역본을 이것으로 소규리 문답서 영어 번역본을 그분이 직접 번역을 했고요.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이 소규리 문답서가 번역이 된 것은 사실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1843년도에 이것을 번역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중동에서도 이것을 번역을 했고요.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된 게 바로 이 소규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가정, 교회, 학교에서 교육하기 위한 그런 교재로 쓰였고, 지금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공교육 교재로도 이것이 사용될 정도로 여전히 효과적인 그런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암기하기 위해서 쓰인 거라고. 그래서 루터교회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루터교회 교인이 되려면 이거 다 암기하지 않으면 루터교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암기 못하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제가 맨 마지막 25페이지에 있는 그 옴기니로서 써놓은 그 맨 마지막 구절만 좀 읽어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옴기니로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많지만 독자들에게 짧게 한 가지를 구하고 줄인다. 루터의 소규리 문답은 소위 평신도의 성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 신앙을 쉽게 풀이한 책이다. 지난 500년 동안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랑받아왔다. 그렇게 사랑받아온 이유는 단 하나인데, 평이하고 단출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교파와 역사를 초월하는 말씀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고 교회의 위기가 닥치는 것은 언제나 말씀의 부재로부터 기인한다. 부디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신앙의 뼈대를 세우며 말씀 안에 담긴 깊은 감동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만끽하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제가 해설의 글을 그렇게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다음 주 과제, 숙제 하나 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에 저희가 할 곳은 그 분량은 80페이지에서부터 106페이지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37페이지에서부터 79페이지까지 루터의 소규리 문답을 직접 쭉 읽어보시되 소리내어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 같이 우리가 이제 원래의 내용 그대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